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을 볼 수도 없었고 감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무지한 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에 따라 아름답게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5절까지 읽었습니다. 맹아 학교가 있죠. 소경들, 어린아이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 특수학교 이제 교사 선생님이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눈으로 사물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어린 아이래요. 천진난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도 참 잘한대요. 코끼리를 다 안 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한 번도 소경인데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했는데 들은 걸로 인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몇 명이 동물원에 가서 우리 코끼리도 한번 보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코끼리를 보냐 그러더니 다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는데 그러니까 만져보고 맡아보고 그리고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져보고 알 수가 있어? 맡아보고 알 수가 있어? 또 들어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눈으로 보는 거고, 소경들은 보는 눈은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물원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수의사 허락을 받고 코끼리 한 마리를 이제 단단하게 해가지고 해놓고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코를 만지고, 어떤 아이는 다리를 만지고, 어떤 아이는 배를 만지고, 어떤 아이는 귀를 만지고, 또 배를 만지고 그러면서 다 만져보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그 코끼리 본 대로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 하나지만 각자 만진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꼬리 만진 사람은 꼬리의 그 모양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다리 만진 사람은, 코를 만진 사람은 자기 그 모양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걸 보고, 보지는 못하지만 똑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편씨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보는 눈이 다 시각이 다릅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하고 함께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오늘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몰랐던 저를, 이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저를, 제가 주님을 찾으러 다닐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이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이제 속지 말자. 그리고 이제 더 악랄하게 살았습니다. 더 대담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더 악랄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행악의 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절에 보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구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친히 그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뒤따라 오신 거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신학대학 물어보는데요. 저는 뭐 신학대학 안 갔어요. 우리 누나도 외사촌 누나도 60 먹을 때까지 신학대학 가라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안 갔어요. 왜? 제가 알죠. 신학대학.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신학대학을 세웠겠어요.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내가 알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학 박사도 만나게 해주고 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나는 심령들마다 이렇게 구원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변화되는 걸 보는데 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동기만 이분은 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저께도 계속 이렇게 전도 다닌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또 만나게 될 텐데 참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똑같습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어느 지식을 하나 알아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코끼리를 보고 각자 보는 시각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자기가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 비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재미있어요. 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심기워져서 새록새록 자라는 걸 보면은 나를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지체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의 종이 됐겠습니까? 그분이. 예?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여요.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그랬어요. 같은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해요.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랬어요. 어디 무슨 사람 앞에 자격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양육을 받고 자라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정말 이 성경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전되는 그 말씀이 얹혀가지고 4년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다 풀어줬죠. 이 성경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벗어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하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소경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을 연단을 해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또 이사야를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8절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음에 여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칼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전도는 전도가 전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는 기도가 기도를 하게 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지난 25년 세월을 보면은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도망도 다니고 참 성경도 2번이나 찢어버렸지만 요즘에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참 힘들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요즘엔 참 기쁨이 있어요. 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심령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 새록새록 자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침노하게 하십니다. 정말 영혼에 관심도 없었던 나를, 정말 무지한 일은 나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있는 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 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나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잘하게 하신 거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자기가 자기 속에 빠지는 거죠. 참 얼마 전에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있는 어느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잠깐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심더라고요. 근데 연락 안 와요. 결국은 지가 땅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자랍니다. 근데 가시밭, 길가밭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한 심령이 정말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어머니하고 아이는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먹고 생명이 연결돼야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하나님이 복음을 심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연락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동기님이 참 3년 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참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나타내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 동기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5년 동안 참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6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횡설수설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좁게요. 근데 노련하게 이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 66장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7절 66장 7절입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민을 구루하는 즉시 자민을 순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얻으려고 구해본 적이 있어요. 참 요즘에 참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그냥 너무너무 좋고 이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참, 내가 정말 어떻게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일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예? 저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쫙 풀어줘요. 이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태의 열매,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요새 세계사를 이렇게 보고 정세를 이렇게 보면은 참 뭐 서로 계속 죽고 죽이고 하는 세계죠. 예? 동물의 왕국 보면 강육양식입니까? 생육양식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먹는 거예요. 먹이사슬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와주죠. 미국은. 예? 근데 마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꺼져가는 갈대를 꺾어져 있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